주님 부활하신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과 가정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금년 96이 되신 아버님은 치매를 앓으시면서 요양원에 계십니다. 아버님 평소 대쪽 같은 성격에 가난하셨고요. 그리고 타협을 모르셨고 유신 시절에 정치적으로 야당 성향이 강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분노하시기를 잘하셨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무엇보다도 불명예로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난조차도 아버지에게는 훈장 같은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아버지는 시골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후에 잠시 사업도 하시고 정치도 좀 하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철저한 유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시더니 얼마 후에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신 후에는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여러 단체를 섬기기도 하셨습니다. 미국에 늦은 나이에 이민을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메릴랜드 시골이었거든요. 지금도 95번 도로를 타고 워싱턴을 가다 보면 그 동네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개척을 하시고 일흔이 되시면서 제가 미국에 오기 이태 전에 교회를 은퇴하시고 한국에서 제자였던 목사님을 청빙해서 담임을 맡기시고 뉴욕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설립 예배 때마다 방문하시더니 그도 몇 해 안 가서 발길을 끊으셨어요. 아버님이 뉴욕으로 오신 이유는 오로지 저와 제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버님 뉴욕에 오실 때쯤 이민을 왔고 저는 좀 더 몇 해 버티다가 뉴욕에 왔어요. 그게 1990년입니다. 같이 사시던 아버님이 2년쯤 후에 저희 큰아이가 1살 반이 되던 때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있는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어요. 그때 참 섭섭했습니다. 1살 반 된 아이를 좀 돌봐주셔야 되는데 이사를 하셨거든요. 제가 한 달 후에 아버님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보면 훤히 보이고 소리치면 들릴 것만 같은 곳에 콘도의 렌트를 얻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한동안 노인 아파트에 입주해서 그 같이 입주하셨던 한인 입주자들 모임도 하시고 여러 봉사단체도 다니셨어요. 그러는 중에 전립선 암을 앓으셔서 잉그리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셨고 그리고 맹장을 앓으셨는데 그걸 소화불량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바람에 복막염이 될 때까지 계시다가 수술을 하시는 후에는 한 달을 넘게 병원에 입원하시기도 했습니다.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다들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96이시고 치매를 앓으셔서 그렇지 지금도 쩌렁한 목소리로 야단을 치시고 양로원을 호령하고 계십니다. 그런 저희 아버님이 평생 일기를 쓰셨어요. 미국에 오셔서 3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쓰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도 쓰셨어요. 재작년에 아버지를 양년으로 모셨고 그리고 사실은 그 3년 전부터 아버님이 일기를 못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팔의 힘이 너무 약해지셔서 그 무렵부터는 특별히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아니면 외출도 잘 못하셨습니다. 작년에 어머니마저 이제 요양원에 모신 후에 제 누이들과 함께 아버님과 어머님 아파트를 정리하면서 옷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짐을 다 버렸습니다. 책도 많이 버렸고 가구며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짐이 너무 많아서 버릴 때는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버님의 짐을 버리면서 일기장이 있었어요. 잠시 앉아서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까 참 세세하게 쓰셨습니다. 돈을 쓴 비용, 누구와 전화한 내용,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신 내용 등등을 매일 반 페이지 되는 그 회사의 다이어리에다가 한자를 많이 섞어서 달필로 쓰셨어요. 대부분은 제가 어느 신문사에서 나온 다이어리를 매년 얻어다 드렸는데 거의 하루도 안 거르고 쓰셨습니다. 한동안 깊은 감상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누이들과 내린 결정은 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일기를 읽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찬찬히 들여다볼 것도 아니고 저희 아이들은 더더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옷가지와 몇 장의 사진을 제외하고 작은 누이가 가지고 간 부엌 살림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쓰레기통으로 그리고 종이류 리사이클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잠시 허전했지만 아버지의 일기는 아버지의 치매 증세와 함께 이제 이 땅에서 사라졌어요. 평생의 기록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는 생각도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역사였고 어쩌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역사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요즘도 가끔씩 들어요. 후대에 남길 만한 대단한 기록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나름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버리지 말고 좀 두었다가 어느 날 제가 더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날 때 한 번씩 읽어보면 좋았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사실은 두고 있기에도 참 버거운 양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겁니다. 저희 가족은 오래전부터 가족이 죽으면 화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저희 문중에 납골당이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그곳에 모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장가 들고 시집가고 아이들을 낳다가 어느 날 어느 후손이 우리 조상할아버지는 남기신 일기장도 없고 여기 무덤도 없는 걸 보니까 우리는 조상할아버지가 없는 것이 분명해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록되고 전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돌아가셨고 다시 몸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이고 수많은 증인이 있는 역사예요. 그 역사 안에 마리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고 로마군의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 거의 다 지난 오늘날까지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누리는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창조, 성육신, 그리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부활을 논증하라고 요구하거나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하기도 해요. 심지어 부활을 그냥 정신적인 대물림이거나 영적인 어떤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갖고 있다고 하는 어떤 종파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사상이 제자들의 삶에서 다시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몸으로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당시에 반박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기록도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수백 명의 증인이 당시에 살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이 일은 당시 헬라 세계에 퍼져가면서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 삶의 변화를 누려 마침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역사적이지도 않은 일, 그냥 은유로 포장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시작된 건 부활이 선포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고 있다가 한 100년, 200년 이후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삽입되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에서부터 기독교가 실제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사건을 자꾸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의 일기장은 버렸지만 아버지의 삶은 비록 소소한 일상처럼 높은 가치는 인정받지 않더라도 개인의 역사임에 틀림없고 아버지가 이 땅에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논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이룬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과학으로 검증하는 일은 무슨 이야기를 갖다 붙여도 불가능해요. 사랑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검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자꾸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거나 남자들이 여자의 사랑을 의심하는 건 약간 병적이거나 지성과 감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옆에 분들 중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사랑을 혹시 확인하려고 들면 그냥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주세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여기는 뭐 세 커플들, 두 커플 정도 재해놓고 다 뭐 전기불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다 사랑한다고 뭐 확인해봐야 그게 확인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는 이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을 내는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 이유를 사랑에서 찾는 거예요. 부활 사건은 사랑이 없이는 해석되지도 않고 이루어지지 못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만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바울이 당당하게 요구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뭘 위해서 사세요?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는 신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희생에 가까운 노력을 하면서 살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정말 한시도 게으름 없이 살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 정말 그게 귀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당연한 일이고 꼭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요. 건강해야 되죠. 그리고 아무튼 주어진 일에 충성해야 되고 정말 명예를 짓밟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돈도 많이 좀 버세요. 할 일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믿는 사람들이 명예도 많이 누리면 좋겠어요. 옆에 분들 보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잘 삽시다. 시작. 큰 소리를 하세요. 뭐 잘 살기 싫은 거예요? 한 번만 더 합시다. 잘 삽시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일, 여러분이 건강하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모든 일, 이 모든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을 믿는 건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삽니다.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살듯이 무지하게 노력하면서 살거든요. 안 믿는다는 눈치를 보이시네. 부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살듯이
예수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일도 시간도 건강도 모두 열심히 일하면서 그 모든 것이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코피 터지게 공부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외친 동구권에 어느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에게 침략전쟁 가운데 자신이 살던 마을을 유린하고 자신이 살던 마을에 있던 이웃의 여인들을 짓밟고 자신의 이웃이시며 자신의 인척이었던 모든 아이들을 처참히 죽였던 민족의 철천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신학자가 대답했어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다. 복음은 사랑이다. 이런 것을 설파했던 신학자였습니다. 그 신학자가 대답했어요. 그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의 힘이에요.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매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별다른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는 건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랑한다고 매일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보기만 해도 가슴이 멎는 것 같고 안 보면 잠이 안 오고 뭐 이런 증상이 매일 늘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사랑이라고 안 그러고 심장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 또 내년 부활절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살지 않습니다. 그러고 사세요?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목표를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지 그 목적이 좀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산 분을 위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직 사랑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분명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서 매일매일 정말 오늘 아침에도, 오늘 저녁에도,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그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매일 새로워지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힘이, 부활의 힘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